이 시간 성인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끼치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에스라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도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7장부터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상반기 성인성서 연구 마치는 시간까지 이제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 7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 7장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은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 끝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남유다 땅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 일은 주전 51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온 시기는 주전 45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57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스라 10장까지 이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에스라를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에스라를 학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학자 또는 학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소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페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직책으로 따져본다면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은 지금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해해 본다면 법률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를 학자 또는 학사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는데, 이 학사와 학자인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느냐, 페르시아에서 법조인으로서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는 동료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에 남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 본문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오늘 본문인 에스라 7장에 이르러서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왕이었던 다리오 1세는 자신의 외국인 신하들을 그들의 본국에 고위직 관리로 파견을 해서 그 해당 지역들을 다스리게 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의 손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에스라를 그의 조상들의 땅인 남유다 땅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 왕의 정책,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이야기는 에스라의 족보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 계통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족보를 보면 그의 조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5대 조부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독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16대 조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에스라가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 계보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에스라서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신분은 제사장이고 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제사장 신분과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고위 관리인 이 학자라는 신부는 그의 사역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에게는 크게 4가지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첫 번째 임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시면서 제사장에게 4가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소나 성전에서 제단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재판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에스라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에스라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잘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임무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페르시아 왕과 7 자문관들에게 보고하는 임무였습니다. 에스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7 자문관은 페르시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좋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속주와 식민지의 신전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이 원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용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페르시아의 왕의 안녕과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맡았던 두 번째 임무는 페르시아 왕의 이러한 관심이 반영된 임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세 번째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드릴 제물들과 은과 금과 각종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속주와 식민지에게 펼치는 관용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남유다로 파견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일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금과 금들,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그릇들을 에스라를 보내는 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네 번째 임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잘 따르는지를 살펴서 잘 따르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에스라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주 막강한 사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권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스라의 첫 번째 권위는 그가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두 번째 권위는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조인으로서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점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개혁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또 다른 권위,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률 계통에 유능한 고위 관리였다는 사실은 그가 남유다 지역을 페르시아 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조인으로 법률 계통에서 고위 관리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법과 페르시아의 시민법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이 펼친 정책 중에 하나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법이 페르시아의 시민법과 많이 다르지 않다면 그 식민지의 종교법을 가지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페르시아 왕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의 후손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로서 페르시아의 시민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에스라만큼 남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줄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파견을 받아서 남유다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마 에스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조인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한 가지는 왕이 인정하는 식민지의 종교법을 가지고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식민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그의 조상의 땅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라를 파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인물을 파견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에스라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신분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세상적인 신분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의 영적인 은사,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 안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와 직책,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남유다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에스라가 세상에서도 왕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나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학생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학교에서의 학습 과정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일터에서는 자신의 분야에 관계된 일만 열심히 하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고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 가지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시 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선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면서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이 두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옛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자들의 주요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주요 임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의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는 중요한 결심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결심 속에 에스라의 민족 재건에 대한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지함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7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학습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거룩한 기도의 소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모습으로 깨달으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학습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연구하다, 스터디, 공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옳게 분별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르도토 문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도토 문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오르도토 문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옳게 분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직역을 하면 곧게 절단하다, 바르게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외과 수술 용어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수술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살과 뼈를 자르고, 찢고, 째고, 깎고, 꼬매고 그런 수술들을 하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수술할 때 정확하게, 신중하게, 집중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술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게으르게 졸린 상태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지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자세로 연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신중한 자세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까? 성인 성서 연구의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영적인 큰 부흥이 임할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뜨거운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밀쳐두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대충 배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에스라의 심정으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주었던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연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의 결심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위를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을 말씀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말씀이라면, 준행하지 않을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갈 목적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배우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올 때마다 또 그 예배 자리로 나와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결심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알고 믿고 구원받고 준행하는 것으로 그쳐서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면, 능력의 말씀이라면, 소망의 말씀이라면 그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그의 지식을 혼자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귀국길에 올라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 명령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라는 사역 제안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교회의 구역장 사역 제안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의 결심은 목회자들만이 해야 될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종교인으로 성직자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국을,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속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7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에스라와 같이 신앙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에서 또 교회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에서 그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신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교회에 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거룩한 결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겠다는 거룩한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지 어찌할 줄 몰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의 영역과 또 세상의 영역, 교회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 이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결심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하고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